하나님 아버지, 새벽의 고요한 침묵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란한 5월의 날들 속에서 가지마다 초록의 잎사귀들이 움트는 모습을 보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낍니다. 만물에 충만한 이 신비로운 생명의 역동들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날마다 힘차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하루는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흉흉한 소식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방에서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적 질서가 온전히 수호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떤 외압과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역사 앞에서의 엄중한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인들에게는 창의적인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정직한 결실의 기쁨을,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소망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언약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로 연약해질지라도 그 영혼과 중심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 가운데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곁에서 돌보는 자녀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의 배우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두 인생이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부부의 언약이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자녀 문제로 인해 부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손을 맞잡고 인생의 거친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센 문화와 혼탁한 가치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의 장벽, 치열한 경쟁의 압박 속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먼 타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사 낯선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에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소리 없이 땀 흘렸던 마르다의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특별히 남편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여종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결코 잊지 마시고 친히 응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연합 찬양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 사이에 사랑과 배려가 흘러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음색이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빚어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이 먼저 그 찬양 가사에 자신의 영혼이 잠기게 하시고 그 깊은 감동이 회중들에게로 흘러가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에 염증이 가득하고 폐가 굳는 증상으로 인하여 가장 강도 높은 항생제 치료를 받는 등 모든 의료적 조치를 다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을 당혹스러워 하시는 집사님과 또 두려운 마음으로 옆에서 간병하시는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중한 가운데 놓여 싸우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인 은퇴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편마비까지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회복 불가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치유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시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사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과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사 치유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 깊은 곳에 생명의 단비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시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친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얼마나 강렬했고 또 두려웠는지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이튿날 아침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그리고 박수들, 그리고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추라 라고 명령을 했을까? 학자들이 두 가지로 견해를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자신도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해석을 해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학자들은 분명히 그 꿈의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점쟁이들, 술객들, 박수들, 그 사람들이 거짓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꿈의 내용도 맞추고 꿈의 해석도 맞춰라 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견해를 따르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꿈의 내용도 맞춰야 되고 꿈의 해석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죽음의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만이 살 길을 도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여기에는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어찌 보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의 생명까지도 함께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작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러나 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25절에 보면 아리옥이라는 신하가 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면서 마치 자기가 다니엘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팩트체크를 하면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이 먼저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옥은 마치 자기가 이 다니엘을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수고에 슬쩍 자신의 숟가락을 얹는, 그렇게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이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과연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라고 지금 왕이 질문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거나 해석을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질문 앞에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지혜자도 왕의 꿈을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은밀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밀한 것. 여기서 이 은밀한 것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라즈라는 단어인데, 이 라즈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야만 아는 신비를 가리킵니다. 신비.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이 라즈라는 단어를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신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0절에서 다니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그 꿈의 비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왕이 본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31절에서 33절까지가 그 꿈의 내용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꿈을 자세히 진술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거대한 신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러니까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도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할 제국들, 그 거대한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의 머리는
그 당시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놋은 헬라 제국을, 그리고 쇠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결국은 분열되고 쪼개지고 나뉘어질 세상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갈수록 값싼 금속이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값비싼 금속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단단한 금속이죠. 그런데 맨 밑바닥에 발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섞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쇠와 진흙이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 쇠와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세운 제국, 인간이 세운 문명, 그리고 영광,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려해지는 것 같고 강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점점 더 깨지기 쉬운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했던 그 문명과 권력과 부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신상의 꿈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꿈의 결론, 가장 핵심의 내용이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이 정으로 깎아서 만든 돌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계획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그렇게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인간의 손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어느 부분을 칩니까?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발을 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인 발을 칩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발을 강타하자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서 여름 타작마달의 겨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돌 앞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그 우상을 친 그 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은 35절 마지막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돌 하나가, 처음에는 작았던 이 돌 하나가
결국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 하나,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씨 하나가 결국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주 작았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복음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나라들을 다 깨부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덮는 영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영원히 자라나며 흔들리지 않고 결국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신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도 무너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도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들처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될 수도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엄청난 위용 앞에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하고 참 어려워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거대한 신상도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자신의 지혜도 자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오직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돌을 깎고 다듬어서 그 태산과도 같은 문제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힘, 인간의 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 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전히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